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루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봐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봐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참 무감각해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다양한 모습이고 어찌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드는 생각들을 그런 것이 없는 것인 척 그렇게 또 해야지 될 때도 있고요. 내 안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나올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올 때는 과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믿는 그 신은 내 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다라는 그 생각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생각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게 되고 우리들 생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떨 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남들만큼 아주 열심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제 삶은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하늘 쳐다보면서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할 뿐이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를 통해서 룻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있었던 이 시대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 때 룻이 있었단 얘기죠?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첫 줄에 첫 단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그러니까 어, 이 룻이 어떤 그 동떨어진 어떤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룻이고 나옴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살았다는 얘기죠. 굳이 성경에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룻의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룻이 어떻게 살았고라는 것만 알려주면 될 텐데 그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조금 그 사사들의 시대가 어떠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룻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거꾸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죠?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어떤 실질적인 객관적인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다른, 나 이외에 다른 왕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제도 자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안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좀 왕을 세워줘서 그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도 아주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누가 왕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왕,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 앞에 가서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헤롯 왕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세 이하 어린아이들 싹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사사시대만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먼저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가,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일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일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본받아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신앙의 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만 가르쳐 주시면 그 길대로 올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뛰어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비단 사사시대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역사가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요,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의미가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저 과거의 내 죄를 사해 준 그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지 되는데 그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구나를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십자가로 날마다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오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드온 아들 이름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있죠. 기드온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거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나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 보면 첩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거거든. 자기 아들 이름 지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정작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왕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은 그렇게 지어 놓는다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과 룻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룻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룻에 대해서 좀 우리가 룻의 믿음, 룻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때문에 그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게 돼요.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 떡집인데 떡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가 사실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과 엘리멜렉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떡집을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으면 내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더군다나 모압 시대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암몬 족속이.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쪽 지역으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엇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쫓아간 거죠. 저기 가면 떡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렇게 나오죠. 뭐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내와 두 아들만 남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요. 말론은 병약한이라는 뜻이고 기럨은 나약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 아들들도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자부였던 두 여자 이 오르바하고 룻 이렇게 해서 셋만 남은 상황이 되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을 그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두 자부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보니까 자기의 신세도 참 처량하지만 자부들도 참 신세가 안 좋은 거죠. 옛날에 그 여자들만 남아서 특별히 과부, 어린아이와 과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약한 자들.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지 지킴을 받는데 도무지 남자가 없는 여자들만 셋 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며느리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 어려움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말이죠.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나오미가 이제 자부들에게 얘기한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 굳이 나 쫓아올 필요 없다. 그냥 너희 부모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며느리들이 또 바로 네 그러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 쫓아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가봤자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어, 아들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서 어떤 봉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도 되지 않고 나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새로 남편을 얻는 것도 힘들고 혹시 남편을 얻지 못했더라도 내 안에 어떤 만약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그 아이가 커서 너희들에게 남편 구실을 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와도 힘들고 고생길만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극구 말리기 때문에 오르바는 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울면서 그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렇게 가는데 룻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은 그를 붙조졌더라라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룻이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쫓았던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며느리 뭐 이렇게 효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사실 그런 거엔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주
결연한 의지를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착한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모압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 모압에서 나오미가 겪었던 일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룻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남편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 둘 결혼시켜놨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까지 갔는데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없어서 나왔을 때 먹을 걸 풍족하게 주셨나요? 그 가족을 아주 잘 번창하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와서 이방에 와서 기거하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이 누구를 따르겠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룻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는 그냥 신앙의 표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장사를 하는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는데 한쪽은 죽으라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도 실패하고 뭐 안 되고 계속 뭐 분란만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는 어떠냐면 뭐 열심히 안 하는데도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믿게 되면 어느 쪽 신을 믿으실 것 같아요? 이쪽 망한 쪽 아니면 잘 되는 쪽? 어느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아요? 망하게 하시는 신 아니면 잘 되게 하시는 신? 그죠? 그런데 룻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자기가 같이 겪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그 고통, 고난을 자기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룻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룻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하시더라도 나는 그거 감당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이방인인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봤을 때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에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나오미의 고백이거든요.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오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쳐서 지금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걸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자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도 어찌 보면 나오미를 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에서 보여주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저와 다른 점입니다. 뭐 여러분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저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도 주로 어떤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담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이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스데반처럼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은 있는데 뭐는 싫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그 스테반은 나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뭐는 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돌에 맞는 그 상황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을 내 숨 거둘 때 내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긴 싫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게 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한 그 삶의 모습을 룻이 다 지켜봤으면서도 룻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평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이 오면 우리가 고민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되고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환경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무언가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되고 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룻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손길이 어떠한 손길인지를 룻은 사실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끌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산 것, 이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떤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라는 것, 그걸 지금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치신다 할지라도 그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 베들레헴을 떠나와서, 떡집을 떠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와서 지금 이방에 있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침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이 룻에게는 진정한 희망,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룻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서라도 그 사람을 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다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나올 때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치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룻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방 여자였던 룻이 알았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건지, 안 그러면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사실은 내려놓아져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 다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라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 그 룻, 그 룻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나와질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일함,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신앙의 모습으로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최종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저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룻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와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 많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기에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